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시며 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 그 하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고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해로부터 6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첫 환상을 본 때로부터 만 한 14개월이 되던 해였습니다. 오늘 1절에 나오고 있죠. 그해 에스겔은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유다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8장을 통해서 그 환상을 기록을 한 내용이 바로 8장입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을 주변을 보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어떻게 지금 처참하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느냐면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또 자연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물신이나 태양신을 섬기는 오늘 8장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왜 이들이 이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그 배경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들이 쭉 나오는데 산과 또 들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요. 또 산에서 이제 숨어서 그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적나라하게 또 드러내놓고 마을에서 또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또 거침없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성전과 성소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는 언약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 안에서까지 성소 안에서까지 우상 숭배를 극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더 이상 남유다를 은혜로 또 보지 못하시고 결국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느냐 보면은 뭐 주의를 막론하고 평민들과 또 여인들 또 여러 또 지역의 장로들 제사장들까지도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을 통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이 복음이 선포될 이유를 또 우리 저어른들이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또 우리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주셔서 더 이상 사탄에게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더 이상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묶여있는 모든 곳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온갖 형태로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상도 되고 또 이념도 되고 형상 우상도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떠나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 사탄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이 없는 교회, 복음이 없는 개인과 가정, 가문에 보이지 않게 뭡니까? 사단이 딱 또아리를 딱 틀고 있습니다. 즉 뭡니까? 복음만 딱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딱 보게 되면 뭡니까? 뭐 엘리트라 할지라도 성공자라 할지라도 어느 날 개인의 딱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니까는 뭡니까?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속을 찾고 점수를 찾고 우상을 찾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심각한 어떤 뭐 지식을 또 숭배하기도 하는 그런 형상을 숭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오는 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또 타락할 수밖에 없고 재앙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번 에스겔 8장을 통해서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에스겔의 이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끌려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4절에서 6절에 성전 문 어귀 북편에 서 있는 질투의 우상 그것을 또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7절에서 13절에 성전 안에 있는 우상의 방 안에 과연 무엇을 그려놓고 있는지, 그리고 14절에서 15절에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 그리고 16절에 18절에 현관과 제단 사이에 태양을 경배하는 제사장들의 일로 인한 그런 내용을 쭉 담고 있습니다. 즉 그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정당함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는 사탄에 속아서 사람의 형상을 놓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뭐 등수로 따지자면은 1등의 자리에 있지 않고 2등의, 3등의, 4등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모든 삶과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성삼위 일체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뭡니까?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모든 것들이 다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무, 돌로 만든 그런 우상, 세상의 것과 돈과 권력, 과학의 그런 우상 숭배 이 가운데 많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놓친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예배를 놓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가? 언약의 말씀을 놓쳐서 사탄에게 속아 우상숭배에 빠지고 그 결과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놓쳐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서, 말씀을 놓쳐서. 즉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말씀을 많이 선포하는데도 왜 교회 안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들어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서요. 말씀 선포하는데. 근데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 없는 곳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뭡니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교회 안에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이고 자리를 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시대 재앙과 영적인 문제를 막는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을 놓치면 무지하게 되어 성전 안에서 단무수신을 섬길 그런 정도로 어리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누릴 것이 뭡니까?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다 끝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뭡니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로 또 16절에서 20절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의로 의해서 이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불신앙을 딱 심어줍니다. 그리고 의심을 딱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이게 주인 누굽니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 사탄은 뭡니까? 이간자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을. 이 은혜의 언약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당한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부터 요셉입니다. 이 은혜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뭡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할 그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뭡니까?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하는 이 비밀이 바로 뭡니까? 은혜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십자가로. 그러면서 부활로.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으로 내주하겠다,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분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비참하게 우상숭배 가운데 성전 안에서까지 제사장까지 장로들까지 성전 안에서 이런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은혜의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는 뭡니까? 비참하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부르셔서 뭡니까? 은혜 언약 안에 있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불신앙으로 또 의심으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오는 게 뭡니까?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 결과로 재앙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신분이 뭡니까? 마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철학 가지고 과학 가지고 선행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부활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은 참 왕으로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십니다. 마귀 권세,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한 만왕의 왕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참 선지자로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원색적인 이 복음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들릴 때 내가 이것을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때부터 나에게 영적인 병이 든 것입니다. 영적인 병이 들면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나에게 별 값 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눈에 보이지 않게 여기에 싹 솟게 됩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확실한 답을 딱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능한 자요. 그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흑암으로 아무리 재앙으로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그런 도래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지식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 학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뭔가 다른 것이 들어가기 이전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인생 복음을 살았던 그 각인된 것 우리는 복음을 알고서도 우리는 껍데기로 살게 됩니다. 껍데기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미 각인되어 있는 것에 이걸 놓치다 보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락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라는 가치는 원죄 가운데 매여 있는 존재예요. 아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말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답을 딱 내야 됩니다. 어떤 답을 내야 되느냐? 1장 1절, 3절, 8절 여기에 답을 딱 내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28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28살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이 저에게 들어와 있겠습니까? 법당에서 잠을 자지요. 잠을 자면 늘 시달리죠. 악몽 꾸지요. 귀신 보지요. 가위 눌리죠. 그런 영적으로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날 복음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난 과거가 저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해서 나 이런 환경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뭡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 가운데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남유다가 뭡니까? 이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는 뭡니까? 완전히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지금도 임하고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성소 안에서까지 그 장로들이 그 제사장들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복음으로 끝난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로움, 갈등, 어려움은 이것을 찾도록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시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대아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미리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미래까지도 다 책임지시고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거하고 말씀 속에 이걸 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갈대아 상자 속에 담겨진 상태에서 나일강을 따라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 목욕하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한 분 한 분을 다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뭡니까? 중요한 흐름을 우리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뭡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흐름을 타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강단의 흐름을, 그리고 뭡니까? 중요한 이 본부의 중요한 흐름, 현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은혜 생활이라는 그 현장 복음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저도 전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은혜 속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흐름을 계속 타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보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뭔가 내일 있어야 될 거 있잖아요. 또 오늘 있어야 될 거 있잖아요. 오늘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계속 기도하다가요, 그 사람을 딱 만나보세요. 그럼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한번 그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정확하게 맞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기도 없이 우리 그냥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은혜의 사람은 항상 이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이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개역성경 선지서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단어가 166번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오지? 왜 장로님들 목사님 이렇게 싸우지?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는데도 바로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선포 안 되기 때문에 사탄이요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으면은 어떤 위기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서 있을 때 언약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2장 14절에서 21절에 부형들이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베드로가. 아니 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똑똑하게 잘하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언약 성취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있는가를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 속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사람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배워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또 문제와 또 진행될 모든 것들을 놓고 미리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이때 뭡니까? 우리에게 사실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와 같이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자이니라. 구원받지 못하면은 복음 안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확신이 없는 자, 똑같이 복음 안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자리 다툼하고 있는 사람들. 먼저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다른 것으로 뭡니까? 각인되어 있고 뿔이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른 것으로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복음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답을 딱 내버릴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 알고 공부해야 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돈 벌고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가 끝을 못 냈는데 공부하고 성공해 보세요. 다른 것에 이것 때문에 영적 한계가 딱 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뭡니까? 영적 한계가 오니까 영적 문제에 덜거덕 걸려드는 거예요. 뭡니까? 돈 때문에. 너희들이 판값이 이거냐?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나 때문에 속고 물질 때문에 속고 뭡니까? 성공 때문에 속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상태이니까는 말씀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이유를 알았더라면 이제는 언약의 전이 요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늦다 할지라도 바르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시작한 사람들이 10명이 됩니다. 그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초대교회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바르게 언약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중요한 자, 이걸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을 통해 많은 나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늦게 발견했지만은 피의 제사를 드리러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우상이 많은 시대 오바댜, 엘리야, 7천 제자 운동,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 모두가 언약의 여정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운동,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13장에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 언약의 중요한 여정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그 요즘 에스겔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보세요. 이야,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언약 놓쳐버리니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구나.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야, 그냥 한숨이 촥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이렇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창조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능력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있으면은요, 뒤에 성령께서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치를 못 채서 그러지요, 정말로 영적인 사실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평생 기도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보에 15페이지인가요? 우리 교회 평생 기도 제목 나와 있죠?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할 노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강단 기도첩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의 언약 가진 자,
말씀의 언약 가진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로 사탄에게 빼앗겨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 사탄이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 현장에, 산업 현장에, 가정과 후대 현장에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복음의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는 응답이 뭐냐? 창조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의 언약 가진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오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의 우상을 막고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창조의 능력을 붙잡고 보좌의 능력 속에 영원한 언약 속에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